출애굽기 24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언약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노아에게 언약하신 적이 있으셨죠.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언약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으로 계약을 맺음으로 이제 정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장소를 시내산으로 정하시고 장막을 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는 과정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광야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함께 온 백성이 시내산에 모일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바깥들에 머물게 하시고 장로들은 안뜰에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오직 모세만 단독으로 시내산 제일 산머리인 성경 그 교회로 얘기하면 회당 지성소 안쪽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동안에는 노아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개인이 응답했지만 이제 신에서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특징적인 것은 첫 번째 이제 2절 말씀해 보시면 너 모세 너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특별히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저 산 아래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를 언약의 중재자로 삼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내산의 광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3절 본문의 말씀을 만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3절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모세를 중개인으로 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 우리가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수락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언약은 한문 그대로 말에 묶이는 겁니다. 말로 서로 묶은다 라고 했을 때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백성이 한 목소리로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하는 얘기고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듣고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행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준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됐다. 이제 4절입니다. 기록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온 백성들 다 모였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 12지파에서 모였으니까 12지파의 상징인 대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이제 자기 지파대로 다 모여서 하나의 기둥을 삼고 그 지파가 12이 모여 이제 한 거룩한 민족 백성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서로 묶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시간을 약속하고 장소를 약속해서 주일이면 11시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묶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있겠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혼인서약일 것 같아요. 우리의 혼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이제 서로 묶여서 함께 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서약은 곧 맹세입니다.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가 다라고 했을 때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옛날엔 글을 몰랐으니까 주례하는 이가 읽어줬어요. 어처 이렇게 따라서 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야 뭐 다 모든 것들을 아니까 본인이 요즘 혼인하는 데가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말을 준행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내 삶 속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말로 맺은 이 언약을 이제 이 땅에서 지키며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산에 올라와서 거기 좀 있어라. 너 거기서 6일 40일 머무르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백성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 이 돌판,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이 뭡니까? 오늘의 성경책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옛날식으로 구약 또 신약 그렇게 부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아닙니까? 언약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것대로 지키겠습니다 확인하고 매주일 제사에 올라와서 예배에 올라와서 그 계약서를 펼치고 모세와 또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서로를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내가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고백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백성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을 보내서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예식이 약속으로 서로 함께 맺으면서 어떻게 했냐? 물론 거기에 아론, 나답, 아비후 같은 또 70인의 장로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를 삼게 하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번제는 깡그리 태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이 화목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자고 할 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음식도 나누며 화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자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는 잔치의 축제의 모습을
출애굽기 24장 11절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이건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주님을 뵙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우리 약속의 공동체들이 오늘 그 이름을 존귀한 자라.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전에는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한 자가 아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대로 지배받았던 그러한 세상에 정말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된 후에 오늘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뵈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특권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귀함이 회복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소유를 삼으시고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번제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언약의 증거를 이렇게 6절과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요, 참 특이한 행위를 하나 하는데 그건 피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6절에도 8절에도 피를 뿌린다라고. 소를 잡아서 다 태워버리고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백성에게 뿌렸을 때 제가 상상하기는 어떻게 했을까?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뿌렸을 것 같습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건 굉장한 영적, 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를 뭘로 삼느냐? 피로 삼았다.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오늘 8절이 마감되어졌다면 계약은 피의 계약이었고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서약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혈서를 쓰는 거랍니다. 내가 피를 내서 혈서를 쓴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내 마음과 각오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백성들의 상징으로 피를 뿌리게 됩니다.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오늘 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의 피다. 다시 전으로 돌아간다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양도 또 염소도 소도 반을 쪼개라. 제물의 반을 쪼개라는 거죠. 그리고 절반을 쪼개서 소도 절반, 양도 절반, 염소도 절반. 물론 이제 새는 쬐끔하니까 쪼개지 않았죠. 그리고 그 쪼개놓은, 여러분 각을 이렇게 떠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각을 뜨는 게 아니라 반을 쪼갠다고 할 때 그 피가 얼마나 철철 흘러 넘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쪼개놓은 제물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와 같이 되리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이 짐승이 반쪽알이 나듯이 쪼개진 짐승처럼 피를 흘린다고 할 때 그건 바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약속은 누구와 맺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약속은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오늘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 모름지기 200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0만의 사람을 다
쪼개가지고 짐승 피 사이로 지나갈 수 없으니까 오늘 방법을 조금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절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백성 모두에게 이 피 뿌림이 곧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본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피로 언약을 삼았으니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대로 이제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으니 그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한 장 그 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호출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계시를 받는 동안 얼마 지나 은혜 받는 지가 얼마라고 약속한 지가 몇 날이 지났다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라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는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고 신약이 기록될 새 언약이 기록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31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내가 보니 그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약속하시고 또 다시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365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가도 한 가지 안 지키면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에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내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다 약속대로 살았나요?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인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과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와서 완성되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하나, 노아 하나가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구약은 율법에 기초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사랑하는 12 제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빠짐없이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6장 53절에 포도주를 나누어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얘기는 네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라고 하는 얘기겠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주시면서 특별히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일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누구든지 간에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매년 초하루가 되면 언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약 예배라고 하는 건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내산 아래서의 백성들과 함께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네가 언약 백성이다.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심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지만 나는 이 땅은 밟고 있지만 내 삶은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마지막 날 14만 4천의 무리가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이번엔 누굽니까?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있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9절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9절 10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니다. 야,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가 어떻습니까? 청옥을 편듯합니다. 그 하늘이 어떻습니까? 청명합니다. 청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건 에스겔이 보고 1장 26절에 남보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큰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야, 존귀한 자다, 너 이제 내 말을 따라 살겠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됐다면 오늘도 제사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11월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요, 회복해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자존심이 낮아가지고 항상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나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시험이 많이 듭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그냥 가슴에서 떠나질 않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이제는 네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나가는데 더 이상 너희는 세상 애굽의 종이 아닌 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저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 날개 엎듯이 엎어서 여러분을 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드리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환경이 포로된 환경입니다. 그 법이 세상의 법이었고 이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고 할 때에 오늘 다니엘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살아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했던 영적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피 앞에 섰습니다. 피 뿌려 주셨사오니 모든 죄가 도말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로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묶여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길이 보장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 통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